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이 창립기념주일과 또 광복기념주일을 겸하는 의미 깊은 날인데요. 그래서 귀한 강사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해외 한인 장로회와 자매교단인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대학의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로 계시는 김도일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도 김도환, 김도일 목사 둘이나 있는데 또 김도일 목사님을 모시다니 형제들이 다 해먹냐, 이런 오해를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세 사람 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김씨 성을 가진 도자 돌림은 난 사람이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일 목사님은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교육부에서 유학 시절 교육전도사로 섬기신 적도 있는 우리 교회와는 인연이 깊은 분이십니다. 오늘 뜻깊은 이 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실 텐데요. 이 말씀 들으실 때 큰 은혜와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김도일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놀렐루야입니다. 놀렐루야. 제가 저쪽에 2층에 그때 이 건물 아직 증축하기 전에 그때 김 목사님 막 부임하셨을 때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놀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뉴저지 장로교회라는 이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고유명사를 이렇게 쓴 거거든요. The Presbyterian Church of New Jersey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한 이름을 썼어요? 뉴저지의 장로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가 The Presbyterian Church 아니에요. of New Jersey.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은 웬만하면 이런 이름은 안 씁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하다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는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Jersey였어요. 제가 그때 프린스턴 다니면서 교회에서 일할 때는. 근데 코리안도 빼버리고 어쩌자고 이렇게 무모한 결단을 하셨어요. 잘한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패기를 가지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그냥 저희가 자의적으로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41주년 기념일이라고도 하고 또 더욱이 미국에 사는 코리안 아메리칸인 여러분들은 이 인디펜던스 데이가 중요한 것처럼 또 한국의 광복절이 또 중요합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이고 옛날 고리짜기 얘긴데, 또 특별히 여기서 태어났거나 1.5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광복절을 여기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풀려난 거를 뭐 그렇게 우리가 축하할 일이 있고 기념할 일이 있겠느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국은 아직도 독립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국은 아직도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이 100% 확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위에는 러시아, 왼쪽 위에는 차이나, 아래는 재팬, 또 오른쪽에는 United States of America. 한국은 온통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한국을 이쁘게 보는 나라는 없어요. 제일 그래도 미국이 낫죠, 그렇죠? 우방국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다 자기네들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우리 입맛에 맞게 다 행동해주고 나라의 정책을 세우고 경제를 그렇게 하는 나라는 우리 주변엔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또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면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갖고 계실까? 또 뭘 요구하실까? 뭘 요청하실까? 그런 입장에서 세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믿을 때에 말씀을 받았느냐입니다. 말씀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을 설정해 줍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초, 토대가 없고, 그러면 우리 삶의 기준조차 없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입니다. 성령은 우리 삶의 원동력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죽어있던 사람처럼 힘이 없던 사람이 활력스럽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믿을 때에 사랑을 받았느냐. 사랑은 우리 삶에 이유를 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광복절, 또 우리나라의 근세사와 연결해서 볼 때 1907년 1월 8일에 한국에서 똑똑한 한 젊은이가 네덜란드의 헤이그라는 데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이준이라는 분은 한국 대표로 간 겁니다. 거기에 가서 타이틀 자체가 평화회의이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형편을 알리기를 원했어요.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가 군국 제국주의라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한국을 못 살게 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당장은 힘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러 왔는데 세계 평화라는 차원에서 우리를 도와달라. 연설을 하러 가셨습니다. 연설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단에 서보지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먼저는 일본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평소에는 일본이라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영국과 프랑스라는 나라도 일본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준 선생님은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살아서는 단에 올라가서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차라리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산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부를 적에 이준 열사라고 부릅니다. 그로부터 11년 후 1918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이와 비슷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세계 열강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에서 뉴저지 출신인, 뉴저지에서 가버너를 지내신 토마스 우드로우 윌슨이라는 분이 미국의 28대 대통령이셨는데 이분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서 14개 조항의 국제 정치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으며 여러 나라가 조화롭게 서로 행복하게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잘 살 수 있을지를 14개 조항으로 요약을 해서 선언문처럼 발표를 했습니다. 그 14 points라고 하는 14개 조항은 한국 사람들의 교과서에는 민족 자결주의로 알려져 있어요. 민족 자결주의. 민족 자결주의는 뭐냐? 어떤 민족이 일정한 지역의 땅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거주하면서 아기를 낳고 자녀를 교육시키며 그곳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역사를 이루어낼 때 그 민족이 그 땅에서 우리는 여기서 나라를 세우겠어. 우리를 그냥 떠돌이 민족, 유랑민으로 보지 말고 한 민족, 나라로 인정해 주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 민족의 주권과 독립적인 어떤 지위를 얻고 싶소이다. 세계 만방에 공평하면 다른 나라는 그 민족의 자결권을, 독립 자주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요지입니다.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 영국, 프랑스, 또 일본. 싫어하죠. 그러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아예 태어날 때부터 장로교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분의 사모님도 장로교 목사님의 사모님, 장로교 목사님의 딸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어요.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열심히 해서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에서 PhD를 받고 훗날에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미국 민주당에 입성하여 28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2텀을 잘 지냈어요. 그 사이에 그가 21년도에 대통령에서 물러나는데 18년에 자신의 정치적인 수완이 아주 완숙했을 때, 나라의 백성들이 다 그를 따라줄 때, 물론 나중에 물러나실 때는 상하원의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하고 좀 다소 쓸쓸하게 정계를 은퇴하셨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는 순수한 학자요, 신앙인이요, 프레스비테리안이요, 또 이상을 품은 정치가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인정하라, 독립권을 인정하라, 그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그분의 얘기가 너무나 일목요연하고 다소 이상적이지만 꼭 필요한 얘기였기 때문에, 또 연합군의 일부였기 때문에 미국이 받아주었습니다. 승낙해서 처리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영국 같은 나라는 자국의 식민지 영토가 너무나 많아서 영국에는 해가 지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남의 나라에 땅을 많이 빼앗아서 살고 있었어요. 허락지 않습니다. 결국은 윌슨 대통령이 은퇴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민족 자결주의는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945년 미국도 참여한 세계 2차 대전에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8월 15일에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이 아닌 다른 나라의 힘으로 너무 창피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지만 독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조금 한국이 먹고 살게 됐다고 모든 게 다 우리가 독립을 얻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직 아닙니다. 지금도 다른 나라들, 특별히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단 며칠도 살기가 어려워요, 대한민국은. 솔직히 말해서. 그러므로 지금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진짜 해방된 독립자주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우뚝 서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역할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뭐 벌써 독립국가고 한국이 뭐 경제적으로 뭐 세계 15위 안에 들고 이러는데 무슨 소리를 지금 하는 거냐고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이 그렇게 우드로 윌슨 대통령 같이 청교도 정신을 물려받아서 장로 교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기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살았기 때문에 미국은 전쟁에 이기고도 승전국이 되고 점령군이 된 다음에도 이상한 점령군이 됐어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가서 미국은 그때 당시 가서 점령한 나라를 식민지 삼지 않았습니다. 도와주는 점령군이었어요. 고아를 돌보고, 그때 수많은 고아원이 생겼습니다. 양로원을 세우고 과부를 돌보고. 미국이 진짜 그때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그 정신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나라의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은 미국을 존경합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은 인권을 존중한다는 명분하에 성경에 분명히 안 된다고 하는 동성애도 그냥 묵인 정도가 아니에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면 그 어떤 교단에서는 목회를 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지경까지 지금 왔다. 한 사람의 자유도 인권도 중요하지만 모든 나라의 공동체의 공동서원도 중요한 거거든요.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미국이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아버지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세르백 철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얼마 전에 재선 투표하기 전에 나는 동성애를 받아들인다. 그렇게 다 하시고 나니까 이 나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뭐 그 정도 가지고선 그래요. 지금이 얼마나 복잡한 시대인데 목사님이 조금 신학적으로 좁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젊은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라를 통치할 때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하나님 말씀의 그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리던 그 선각자들, 그 선배들의 정신에 의거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정치를 하게 될 때 저는 미국이 다시 존경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죠? 조금 길게 해도 되죠? 1, 2, 3부 할 때는 약간 답답했어요. 조금 스토리도 해주고 싶은데
또 파킹락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전에 꼭 50분에 딱 끝내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3주 전에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랑 가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학교에 출장 일을 잘 보고 선교지를 다 돌아보고 마지막 날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선 노예성을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노예성. 이름하여 슬레이브 캐슬입니다. 노예들을 잡아다가,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 삼아서 던전에다가 넣고 지하에 아주 침침한 데다 넣고 거기다 쇠사슬로 착고를 만들어서 채우고 거기서 똥오줌 다 넣게 하고 건장한 흑인 남자 여자들을 완전히 밥을 안 먹여가지고 아주 마른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중에 반은 죽고 말해요. 그래서 아주 얇은 가느다란 통로를 통과할 수 있는 노예만 붙잡아다가 배에다 태워서 유럽 대륙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팔아치운 흑인들의 숫자가 적게는 2천만 명, 많게는 4천만 명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근세사를 알고 계세요? 흑인들이 왜 이렇게 원통해 하는지 아세요? 거기서 여자 흑인들이요,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 관료들이랑 대장이 눈에 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쁘고 잘생긴 흑인 여자 노예들은 어떻게 눈에 들어서 얘 올려보내라 하면 거기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갖고 그들의 애를 낳으면 그 근처에서 대장의 애를 키우면서 살 수 있도록 특권을 줬어요. 교육도 시켜주고. 지금도 그쪽에 가보면요, 흑인 노예들을 배에다가 싣고 가는데 뭐 화장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묶어가지고 하니까 거기서 똥오줌 다 누고 하니까 너무 많이 밑에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하고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음식이 뭐냐 하면 계량된 땅콩입니다. 땅콩은 먹어도 밑으로 많이 나오지 않고 단백질은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가면은 요새도 땅콩을 팔아요. 미국에서 따는 땅콩이 아닙니다. 달라요. 조그만 땅콩인데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제가 몇 번 먹다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 뱉어버렸습니다. 이 더러운 땅콩 아니야 이거? 근데 더 아이러니컬한 거는요, 그렇게 밑에서는 흑인들을 탄압을 해놓고 위에서는 그때 포르투갈 사람들이요, 교회당을 저어놓고 신부님을 모셔다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고 그들이 예배하던 신은 어떤 신이에요? 거기 다 써놓은 것도 있어요, 벽에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지금 광복절을 지키고 41주년을 지킨다는 의미는 이러한 역사의식을 갖는 거예요. 미국 와서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나는 역사 같은 거 관심 없다고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국에서는 웃는데 안 웃는다 이런 얘기합니다. 아메리카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흑인들이 남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주들에게 팔려가서 왔을 때 백인 지주들은 그때 신학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 흑인들 노예들 보면 개나 돼지보다는 조금 난 것 같은데 사람 같지는 않고 과연 저들에게도 천국을 갈 만한 영혼이 있을까요? 이게 신학적인 질문이었어요. 그걸 또 바로 답을 잘 못 해줬어요. 글쎄, 나도 보니까 사람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양심을 다 속인 거죠. 저는 무슨 지금 백인들을 비판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와서 사는 이 미국 땅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줌으로써 여러분들 살아나가는데 피곤하게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고 왜곡된 인생을 살게 되면 예수를 믿고
교회당을 다닌다는 것 그것조차도 너무나 추하게 보여요. 차라리 교회나 져놓지 말지 말이에요. 그 사람. 윌슨 대통령이 가졌던 그 순수하고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미국이 다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에 관한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경에도 분명히 사도행전에도 그런 질문이 있어요. 아니, 성령을 받다니요? 성령이 무슨 물건인가? 그렇죠, 물건이 아니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지요. 성령을 모셔드렸느냐? 그 말이 더 맞는 편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을 받아들였느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얻어들은 것이 많다고 해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헌신과 열정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은 맥 빠진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역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도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한 평범한 신앙인이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에디오피아 사람 넷인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가서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는 그를 가서 찾아가서 대화하라는, 전도하라는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감으로 아프리카 북부에 복음이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신학의 종교, 지성만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동시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순차적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먼저 말씀을 보다 은혜를 충만히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고 이럴 수가 있는데요, 그냥 은근히 성령에 대해서 그저 그 영에 사로잡히는 그 정도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을 받고 충만한 믿음에 거하게 되는데 성령을 온통 받아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시각이 바뀌어요. 아까도 찬송할 때 보니까는 막 한복을 입은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저 화면에 보니까는 온 마음을 다해서 막 찬양하는데 그게 뭐 도취해서 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부끄러움도 모르고 무슨 뭐 다른 사람 쳐다보는 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영 앞에서 내가 뛰어놀면서 찬양하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성령은 다리에 힘이 없는 이들에게 힘을 주고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재미를 주고 또 삶의 흥미를 잃은 아빠들에게 삶을 흥겹게 살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이 만약에 가정을 운영하고 또 회사를 경영하며 또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그 가정과 회사와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흥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이 회사 운영하는 것과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랑은 완전히 그 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아니 개인에, 또 가정에, 여러분 성 계시는 회사에, 사업체에, 또 이 뉴저지 땅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에 보면 이런 성령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의 사람으로 우드로 윌슨을 들었다면 성령의 사람으로 김용기 장로님을 들 수 있습니다. 김용기 장로는 어렸을 때는 일제시대를 겪었던 분입니다. 청년 김용기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게 분명한 이유는 제가 대학원생들과 함께 김용기 씨의
일생에 대하여, 신앙적인 삶에 대하여, 그 복민 사상에 대하여 연구하다 보니까 분명히 김용기야말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매일 예수를 만난 이후로, 성령을 받아들인 이후로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깜깜할 때 30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열심히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린 다음에 매일 10시까지 삽과 곡괭이를 들고 매일 황무지를 개간했던 사람입니다. 키가 1m 60도 안 돼요. 조그만 분입니다. 하루는 그때 아직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조선 총독부의 제2인자였던 엔도라는 사람이 김용기를 찾아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높은 사람이 오면 겁부터 먹고 평소에 먹던 것보다 더 좋은 거를 놔가지고 뭐 닭을 잡는다 뭘 해가지고서 상에다 올릴 텐데, 청년 김용기는 높은 사람이 왔으면 왔지 내 일상에 방해받을 일 없다, 오히려 내가 사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해서 자기가 평소에 먹던 보리밥 한 그릇, 꽁보리밥입니다. 김치 한 보시, 옥수수와 고구마 반 개씩을 상 위에다 놓고 그 사람 한 상, 김용기 한 상 딱 놓고 잡수시죠. 엔도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 거친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그 젊은이의 기계가 높이 살만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한국 청년이, 조선 청년이 이 김용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내 앞에서도 전혀 쫄지 않는가? 대단하도다. 자네 혹시 내 밑에 들어와서 일할 생각 없는가? 김용기가 그 엔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조선 사람인데 어찌 일본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좀 기가 약해 보이고 약간 순한 놈 같으면 까부지 말고 와서 일해, 이렇게 했겠지만 김용기가 워낙 당당하고 분명한 민족적 확신이 있는 걸 보고서 그걸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듯 마는 듯 하고 도망치듯이 큰 높은 말에 안장에 올라타고선 가다가 불현듯 생각이 나서 뒤를 돌아보면서, 김용기, 자네 혹시 나한테 요청할 게 하나 있는가? 한 가지 소원을 내가 들어줌세. 김용기가 그랬습니다. 만일 해줄 수 있다면 내가 이전에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거니와 일본이 망할 때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증서를 하나 써주고 가면 좋겠어. 거기서 써줘갖고 김용기는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신사참배하지 않았다. 당당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때 나는 일본을 위해서 일할 수 없어 할 때 모가지가 잘려서 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당대한 사람이에요. 당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백인들이 머저리티라고 해서 주눅들지 마세요. 저도 30년 전에 이민을 와서 여기 살던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한 대학, 군대 생활 다 있었지만 다시 여기 와서 대학부터 다시 공부했어요. 그래서 미국을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기도 둘 낳아서 키워봤습니다. 결혼 생활도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목회도 해봤습니다. 개척교회도 해봤어요. 7개월 동안 우리 집사람이랑 아이 둘 놓고서 3명 놓고서는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득이 많이 모이는 게 기적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눅들지 마세요. 뉴저지의 경찰들이 특히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백인중심적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번 제가 티켓을 받았습니다. 쫄지 마세요. 영어가 딸리면 한국말로 강변하세요. 영어를 잘해야 되겠죠? 이 땅에 와서 영어를 정복해야 되겠죠? 까짓 거 못할 게 뭐 있어요? 안 들리면 시리칼리지 다니세요? 그러나 한국 사람으로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누가 한국을
극동의 변방의 조그만 나라라고 했어요? 감히? 그러면 그 중심은 어딘데 한국이 극동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 서구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한국이 지구본을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 한국이 전 세계의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면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 지구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며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이 땅의 어느 누구에게도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강권적으로 우리의 주권을 짓밟고 우리를 우습게 보는 사람, 키가 작다고 영어를 못한다고 쭈삣쭈삣한다고 우리를 우습게 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절대 굽혀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와 자비로 옷 입어야지요. 성령의 아구까지 열매를 맺어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비굴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41주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광복절을 기념하는 여러분, 다시금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사랑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충만하게 되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사랑이 없고 너무 이기적이어서 내 몸뚱아리, 내 새끼, 우리 가정, 조금 고상하게 나가서 우리 교회까지만을 귀하게 여기면서 다른 주변에 있는 교회들, 또 교파가 다른 크리스찬들, 또 다른 나라 사람들 우습게 봐서는 안 될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LA에서 그 폭동이 났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 다음에 포트리에 와가지고 제가 마켓을 보는데요, 아마 한국 마켓에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거기에 지배인격쯤 되는 한국 분께서 멕시칸 아메리칸이 배추 상한 거를 배추님을 띄어내고 있는데 아마 그분의 동작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요.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배추 박스를 발로 펑 차면서 이 새끼야 빨리 해. 제가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선생님,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바로 얼마 전에 LA 폭동이 있었는데 이 뉴저지에서, 뉴욕에서 폭동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저도 스페니쉬로 욕은 다 알아듣습니다. 영어 욕은 영어를 못할 때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어감을 보면, 말하는 툴을 보면 욕하는 건지 다 알아듣는데 왜 그렇게 함부로 말씀을 하십니까? 이분도 귀한 분이고 귀한 집의 자식이고 또 가장이고, 그런데 제가 막 일장연설에서 젊은 사람이 건방지게 왜 그럽니까? 언제 크게 당할 날 있을 줄 아세요? 그렇게 하시다가. 사랑을 받은 사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지 몰라요. 뭐 그 마켓 하나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자랑이라고, 마켓에서 지배인 하시는 게 그렇게 높은 자리라고, 아래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함부로 하대하고 욕을 하고 그래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조금 급하니 조금 빨리빨리 하자, 그 말은 세계 공용어기 때문에 다 알아들어요. 안 달래? 하면 안 달래. 안달이 나니까 안 달래 하는 거 아니에요.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는 것이며, 산다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와 그 가운데 두신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말 말씀에 굳건히 서고 당당하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되 주변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다. 절대 하대하거나 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천명했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회로부터 번 돈이 너무 많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오늘 아프리카 땅에 가보니까 토착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백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연구소를 설립해가지고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는 빌 게이츠가 살린 사람이 적게는 75만 명, 많게는 100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겨우 내 몸 하나 간수하고, 우리 가족이나 챙기고 우리 교회만 챙기고 또 겨우 우리 나라만 챙기고 그런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거겠어요? 벌써 이렇게 이민 역사가 오래되고 이렇게 멋진 곳에 저는 아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온 마음으로 찬양한 이런 성도들이 있고, 성가대 나와서 하는데 이거 좀 벗고 하면 어때요? 그거 꼭 입고 해야 돼요? 약간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어요. 몰라요. 지휘자 선생님이 무서운 분이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벗고 이쁜 옷 입고 해요. 티셔츠 입고. 그리고 찬양 좀 다 외워서 해요. 그거 이왕 하는 거. 가사도 몇 개 안 되더만 그걸 계속 보고 해요. 저기 뒤에 텔레비에다 쏘면 되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좀 자유롭게 좀 이렇게 흔들면서 찬양 너무너무 신나고 막 어떻게 보면 그 소울풍도 있고 막 그 자체로도 너무나 아름답고 좋지만 더 자유로워지실 필요가 있어요. 이왕 여기는 다 가운 다 벗어 제끼고 열린 예배 아니에요. 근데 왜 또 닫어? 왜 또 닫어? 열었으면 다 활짝 열지 말이에요. 제가 관여할 사안은 아닙니다. 저희 장신대에서 평생 교수로 섬기다가 오래전에 은퇴하셔서 제가 교수 생활한 것보다 은퇴하신 이후에 세월이 더 많으신 주선혜 교수님이라는 어르신이 계세요. 그분은요, 일찌감치 자신의 전 재산을 신학생들 영성훈련시키라고 다 학교에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신대원생들은 다 그분이 기증한 영성생활관에 가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또 찾아오셨어요. 총장님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지금 90세거든요.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싹싹 긁어가지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긁어가지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5천만 원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총장님께 드리는데 저희가 옆에서 막 울부짖으면서 그랬어요. 울먹이면서 교수님 아직 살아 계신데 입에 풀칠하시고 좀 잘 잡수시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학교에 준다고 해도 되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다 갖고 오세요. 속상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직 정신이 말똥하고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내 마음에 품은 결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다 갚는 삶을 할 수 있는 대로 실천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면 돈, 시간이면 시간, 관심이면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이북에서 탈출해가지고 부모도 없이 돈도 없이 직업도 없이 동남아시아를 유리방황하는 그 소위 꽃제비라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어떤 땐 일부러 중국이나 이런 데서 데려오려고 또 막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 또 오게끔 비행기표 값을 보내면서까지 또 당신 집에 아이들 데려다가 밥 먹이고 교육시키면서 너 하나님 믿어야 사람 되는 거야. 그렇게 신앙교육 하시는 그런 일로 여생을 보내고 계세요. 말씀을 받아 정말 존경받는 미국을 만들었던 타마스 우드로 윌슨 대통령처럼 성령을 받아 황무지를 개간하고 나라가 없던 시절에도 절대 일본 사람에게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금도 죽어서 말하고 있는 김용기 장로처럼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후학들을 위하여 기증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땀,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주고 가시겠다는 주선의 교수님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십시다. 41주년 지내는 거 참 잘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20주년 지날 때까지 이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19주년이나 20주년. 광복절 맞이하는 우리의 심정이 비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건대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문화, 특별히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자주 독립국가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아직 없습니다. 고맙게도 미국이 도와주고 있지만 공짜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진정한 자주 독립국가가 되고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외국에 나와 있지만 한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교인으로 여기서 뭉쳤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랑스러운 뉴저지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젊고 활기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여기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영어를 잘합니다. 밥 먹고 잘 사는 직업 자꾸 시키지 마시고 언론인, 법조인, 이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리더로 만들어주세요. 유대인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민족이. 그렇게 해서 42주년, 45주년, 100주년, 200주년 할 때는 뉴저지 장로교회 다니는 그 교인들이 정신을 차림으로 우리 한인사회가, 아니 대한민국이 세계의 진정한 신장이 되었다 말할 수 있는 정말 당당하고 겸손하며 힘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